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신약 성경 170쪽.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성천주의를 지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감람원에서 구름을 타시고 올리어지신 날이 지난 목요일 성천일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에 힘을 쏟는 기간입니다. 성령 대망 기간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성천을 기념하는 성천주일로 지키면서 특별히 지난 15일은 스승의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승의 주일, 또 5월 세 번째 주일은 청년주일이기 때문에 청년주일, 오늘은 5월 21일이기 때문에 부부의 날. 그래서 많은 의미를 두는 가르침을 말씀 속에서 찾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다락방에서 말씀하신 그 가르침을 통하여서 이 땅에 믿는 자들을 두시고 성천하신 주님이 당부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스승으로서, 제자로서, 또한 부부로서 어떤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쓰임받는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할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대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식사 중에 대야에 물을 드셔다가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겉옷을 벗은 후에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한 사람 한 사람 씻겨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선생님의 발을 씻겨 드려야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베드로는 저는 발을 씻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발을 씻지 않는 사람은 나와 관계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친히 나의 발을 씻겨주신다,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며 또 은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주님이 여러분의 발을 씻겨주신다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감동과 감격과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알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된다라는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모두 평등을 말하고 또 그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고 있기에 특별히 종이다 그러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서로 섬기는 자가 되기를 힘쓸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승은 제자를 가르치는 사람이기 전에 제자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보여주는 본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오늘 교회학교 교사들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그럴 때 선생님은 모름지기 길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 교육의 한계점이 뭡니까? 어떤 선생님도 제자들을 향하여 이것이 길이다 라고 말해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울 때 그 단계가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자신의 길을 확실히 인도해주고 알려주는 선생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머리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된 사람은 책임이 무겁고 또 그 책임을 바르게 수행하는 것이 가르치는 자의 책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의 직분, 그것은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담대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님 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할 때, 부를 때 라보니여, 랍비여 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불렀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부르지만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선생님을 따르겠다라는 결단이 없을 때 그 선생과 제자의 관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선생님이라고 부른다면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말이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선생님 되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 씻기신 후에 겉옷을 입으시고 자리에 앉아서 가르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 너희를 위하여 본을 보였다.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선생님은 본을 보여야 합니다. 어른은 아이들에게 본을 보여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의 본을 보이고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줄 때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은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훌륭한 자녀들은 배움에 익숙한 자녀입니다. 배우는 것을 거부하지 않고 즐거이 배울 줄 아는 사람, 열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주장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은 배우는 자의 자세에서 물러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대가 필요로 하는 중요한 삶의 기술 중 하나가 듣는 귀입니다. 경청의 자세. 잘 들어주는 사람들은 어디서든지 환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들음 속에서 길을 발견할 수가 있고 그 들음 속에서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청년들은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르치기 전에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들어야 알게 되고 아는 것을 전하는 자로서 가르치는 자로서 성장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부모들의 인생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되고 그 체험은 어떤 책보다도 더 생생한 삶의 현장을 앞서가는 그리고 함께하는 가족으로서의 그 놀라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르칠 때는 본을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배울 때는 열심을 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생활할 때는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전함을 통해서 듣는 것의 소중함을 로마서 10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마음으로 믿게 하고, 그 마음으로 믿은 이 믿음은 입으로 표현되어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구원의 사람으로 살게 한다라고 말해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배움은 들음에서 난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은 무엇을 말해야 할까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말하는 것을 알아야 확실하게 듣는 사람이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선생님들이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 채 확신 없이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아이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배우는 사람들이 자신이 없어지게 됩니다. 선생님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라고 핑계거리를 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예수님 이전에 권면을 하고 외쳤던 호세아 선지자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호세아 선지자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는 길이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살 길이며, 예수님을 통하여 만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천하신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하고 계실까? 그것은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길을 잃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내주 충만하심으로 믿는 자의 심령에 왕이 되사 좌정하신 분이 성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로 하여금 열심히 주님을 배우게 합니다. 주님을 말하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는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믿는 자와 나중에 믿는 자는 배움을 전수해 주는 자가이며, 그 배움을 통해서 다시 가르치는 자가 되는 과정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이 세상을 떠난 다음 자신이 디모데에게 가르쳤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힘써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청년들은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살아야 합니다. 부부들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주님의 사랑을 알 때 남편이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게 될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과 한 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듯이 남편을 사랑하면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기로 작정된 사람들이고,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 주 안에서 가르치는 사람이요, 배우는 사람이요, 사랑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이 관계를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것을 말해주고 있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믿고 서로의 등을 맡길 수 있는 신뢰 속에서 가르침과 배움이 전수될 때 그 관계는 무너지지 않는 굳건한 관계가 되는 것이며, 남편과 아내 사이에 주님이 계실 때 진정한 사랑을 꽃피울 수 있는 믿음의 관계를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모 아래 자녀들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인 부모를 모시고 있다는 것을 행복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천주일에 스승의 주일, 청년주일, 부부의 날, 귀한 날들을 함께 허락해 주시고, 오늘 예수님을 배움으로써 부모와 자녀가, 스승과 제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부지런히 배우고 예수님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르치며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모든 성도가 평강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시는 모든 이들, 가르치는 이들과 배우는 이들, 생명을 나누어주는 이들과 섬김을 받는 이들 모두에게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하옵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계심이 말씀대로 배우며 가르치며 전하는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안에 있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권속들, 수고하는 선생님, 가르치는 선생님, 배우는 선생님, 배우는 자녀들, 섬기는 부모님, 섬김을 받는 제자들, 섬김을 받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